참민수님, 대학동 성당 주인신부 신민재 미카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는 대림시기 문제집 물동이를 풀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설명도 잘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잘 풀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줌으로써 더 정확하게 교리를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하면서 풀이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림 제 1주간만 풀어봤지만요. 문제 풀이를 주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맨 앞에 우리 안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믿음, 희망, 사랑의 길, 그리스도의 평화,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후위기나 전쟁 등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암울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도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구세주 강생의 신비를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 삶을 누리며 참된 선이요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고자 은총으로 자라고 성숙해진 도덕적 삶을 추구합니다. 특히나 생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되도록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대림 시기에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덕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애씁시다. 아울러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일상의 작은 실천을 하느님께 봉헌했듯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꾸준히 따라 걷는 작은 봉헌을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로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문제 보기 전에 먼저 대림 제1주일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대림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을 간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이웃에게 증언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합시다. 찬미받으소서를 살아가는 대림 제1주간의 실천. 대림 제1주간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봉헌해 봅시다. 자, 대림 제1주간의 실천이에요. 오늘 주일에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하기. 네, 하느님께 감사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4일 내일은 따뜻한 내복을 입고 적정 실내 온도 지키기. 과하게 온도를 높여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흙을 만지거나 밟아보고 식물에 물 주기. 네, 식물에 물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흙을 일부러 이렇게 만지거나 밟아보러 어디를 가야 할까요? 네, 6일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네, 7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8일 금육하며 채식하기. 축일을 맞은 한국천주교회를 위해 묵주 기도하기. 네, 한국천주교회가 축일을 맞았다는 이유는 8일이 성모님 대축일이죠. 우리 한국천주교회 주보 성인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입니다. 네, 그 대축일이 바로 8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축일입니다. 9일은 찬미받으소서 등 환경 관련 책을 읽거나 영상 보기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환경 강의 영상들, 환경, 생태, 교리 등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대림 제1주일 말씀과 함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답을 체크를 했는데요. 제 1독서의 말씀 중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독서의 말씀 중 잘못된 부분은 틀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가 죽는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죽는 날에 이게 되게 많이 어색하죠? 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가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네, 그리고 이거를 성경 말씀대로 고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3번. 복음에서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나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이 돌아올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말씀이죠. 대림 제1주일 나해 복음 말씀 정답은 4번.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번. 복음 환호성에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복음 환호성은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대림 성탄 전례와 기초교리. 한번 볼까요? 5번. 교회의 전례력은 대림시기의 첫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대림시기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전례력은 무슨 해로 지냅니까? 정답은 2번 나해입니다. 네, 가, 나, 다해 이렇게 돌아가죠? 라해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6번.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미사 때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찬미했다는 천사 찬미가로도 불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답은 1번 대영광송이죠. 네, 오늘 주일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영광송이 생략돼서 말씀 전례까지 좀 더 시간이 단축된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니까 재림을 기다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때이다. 자, 대림 시기의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기리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8번, 다음은 대림 시기 중 어떤 대축일에 관한 설명입니까?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원 신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데 이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 12월 8일로 한국천주교회의 수호자 대축일이다. 제가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죠? 한국천주교회의 축일 뭐예요? 1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다. 자, 그 다음 9번 대림 시기 각 주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림 제1주일은 오실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리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한다. 맞죠? 2번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네,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 맞습니다. 3번 대림 제3주일은 자선주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3주일은 자선주일 맞습니다. 4번 대림 제4주일은 하느님의 말씀주일로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강조한다. 네, 하느님의 말씀주일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네,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대림 제4주일은 특별한 어떤 교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다만 바로 성탄 직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기초교리 사추덕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선을 행하려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인 덕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덕을 그 근원에 따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윤리덕인 사추덕과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대신덕인 향주덕으로 구분한다. 인간적인 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우리의 감정에 질서를 부여하며 우리의 행실을 이성과 신앙에 따라 인도하는 지성과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인간적인 덕 중 4가지 덕이 중추적 구실을 한다고 해서 사추덕이라고 부르는데 사추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이다. 현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참다운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실천적 이성을 준비시킨다. 정의는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꾸준하고 굳은 의지이다. 용기는 어려움에서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보장해준다. 절제는 감각적 쾌락에 유혹을 조절하고 재화를 사용하는 데 균형을 잡게 해준다. 윤리덕은 교육과 사려 깊은 행위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한다. 하느님 은총은 윤리적 덕들을 정화하고 고양한다. 네, 이렇게 사추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또 문제들이 나와 있죠. 자, 볼게요. 10번 인간적인 덕의 4가지 중추적인 덕 사추덕 중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현명입니다. 네. 자, 이 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사추덕 중 하나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땡땡은 윤리적인 덕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하느님을 향한 땡땡을 경신덕이라고 부른다. 뭘까요? 네, 정답은 2번 정의입니다. 네,
이 정의는 윤리적인 덕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정의를 경신덕이라고 부른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사람들에 대한 공평과 공동선을 촉진시키는 조화를 인간관계 안에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의로운 사람은 사고의 올바름이 몸에 배고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가난한 일하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일하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사추덕 중 어려움 중에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적인 덕으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이렇게 용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사추덕 가운데 절제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아는 이는 1번. 베드로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매주 금요일 금육을 실천한다. 2번. 요셉은 무조건 아끼는 것만 중시해서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눔을 하지 않는다. 정답이 금방 나왔죠? 네.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거죠. 이건 인색입니다. 인색. 네, 그래서 내가 절제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아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네. 그 다음 사목서간 한번 보겠습니다. 티모테오 1, 2서와 티토서는 바오로 사도가 그의 선교 동반자의 협력자인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낸 편지로 사목서간이라고 한다. 초기 교회의 열정적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공동체들이 박해와 이단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직분과 직무를 비롯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사목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집필 장소는 에페소나 로마로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사목서간의 내용으로 볼 때 바오로 시대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본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의 티모테오는 바오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협력자다. 티모테오 1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사목 경험에 비추어 티모테오에게 여러 가지 교리적 가르침과 사목적 조언을 한다. 티모테오 1서에서는 우선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정통 신앙을 유지하여 맡은 직무를 합당하게 집행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교회 지도자인 사목자들의 자질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도 당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목자 자신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신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어느 계층이든지 두루 잘 보살피라고 가르친다. 네, 이렇게 티모테오 1, 2서를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요. 14.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믿음과 바른 땡땡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땡땡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손당하였습니다. 선하고 순수한 땡땡은 참된 신앙으로 밝아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땡땡과 진실한 믿음에서 동시에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바른 땡땡이 우세하면 할수록 개인이나 집단이 무분별한 방종에서 더욱 멀어지고 객관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양심입니다.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함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15번.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개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중개자. 누구냐? 2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번. 다음 중 바오로 사도가 말한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이는 누구입니까? 1번.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 당연하겠죠. 2번.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 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3번. 새로 입교한 사람. 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자격을 갖추긴 쉽지가 않을 겁니다. 4번.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성경 내용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신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신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티모테오 1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기 전에 가톨릭 사회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의 평화 반포 60주년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4월 11일 그의 마지막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반포했다. 당시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기운이 감돌 정도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이를 중재해 핵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의 문제를 숙고하며 지상의 평화를 반포했다. 지상의 평화는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교황 문헌이며 가톨릭 신자를 넘어 선의를 지닌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회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회칙의 반포 60주년을 맞아 선의의 모든 이와 신자들이 이 회칙을 다시 읽어보라고 초대하며 특히 각 나라 정상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 회칙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자, 이렇게 사회, 전쟁에 대해서 숙고하고 평화를 위해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썼던 회칙입니다. 자, 이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어떤 교황 회칙에 관한 설명입니까? 이 회칙은 성 요한 23세 교황이 1963년 4월 11일에 반포했다. 정답은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평화로운 세계 질서는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되고 사랑과 연대로 완성되며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때만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한 회칙이다. 가톨릭 교회 구성원뿐 아니라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발표한 첫 번째 회칙으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직전의 상황 등 세계가 심각하게 갈등하던 시기에 평화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준 회칙이다. 네, 2번 지상의 평화입니다. 20번, 다음 중 평화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인간 생명의 존중과 증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2번,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며 사랑의 결실이다. 3번, 교회는 평화를 이룩하고 전쟁을 피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4번, 강력한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무기를 비축해서 전쟁을 멈추는 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긴장이 있는 휴전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옆에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듯이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평화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자, 21번. 가톨릭 교회가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는 날은 언제입니까?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는 날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정답은 1번. 네, 교황 바오로 6세가 새해 첫날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무슨 날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그냥 세계 평화의 날하고는 다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지상의 땡땡은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 네, 땡땡 뭘까요? 그러므로 땡땡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전체 인류 가정에 더욱 깊은 열망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한 선익에 대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건들이 인간의 지성과 존엄성에 따라 해결되도록 특히 공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간청할 의무가 있다. 행복하여라. 땡땡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땡땡이십니다. 정답은 바로 3번 평화입니다. 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팔리움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팔리움을 수여받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해마다 성녀 안예수 축일에 교황이 축복한 어린 양 2마리의 양털로 만든 띠로 교황과 지역 관구를 관할하는 대주교가 제의 위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전례 복장이다. 목자가 자신의 어깨 위에 양을 메고 가는 착한 목자의 사명을 상징하며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교황 권위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교황청과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 표지다. 원형띠에 새겨진 4개의 십자가는 현명, 정의, 용기, 절제, 4가지 덕행, 즉 사추덕을 나타낸다. 자, 이 팔리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황님과 지역 관구를 관할하는 대주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주교는 관구의 대교구는 서울교구, 대구교구, 광주교구가 바로 대교구입니다. 군종교구는 팔리움을 입지 않습니다. 자, 다음 2023년 9월 1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최초로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느 성인의 성상입니까? 정답은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상을 봉헌할 것을 제안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또 봉헌하면서 축성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25번 2023년 8월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열릴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1번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우리 신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100만 명의 많은 청년들을 어떻게 숙식을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즐거움은 십자가 퀴즈풀이. 네, 즐거운 거 맞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로 열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린 천사는 누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네, 가브리엘. 3번 가로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받으며 교회와 화해하게 하는 성사. 대림시계에는 이 성사를 판공성사로 드려요. 네, 고해성사죠. 4번 그리스도교 사추덕 중 하나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정답은 정의입니다. 자, 6번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삼덕을 더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삼독송 중 믿음과 관련하여 드리는 기도.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믿나이다. 뭐예요? 신덕송입니다. 8번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 그리고 9번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기도와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인 성모송을 함께 이루는 말. 주모송이죠. 주모경이라고 하면은 영광송까지 포함합니다. 자, 10번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3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파견되시어 인간을 성부께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영.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11번 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무슨 시기? 대림 시기입니다. 가로 열쇠 15번 하느님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살던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행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정답은 회개입니다. 16번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아기 예수님은 포도기에 쌓여 이곳에 뉘었어요. 정답은 구유입니다. 자, 세로 열쇠 한번 볼게요. 자, 세로 2번 마리아의 사촌 언니이며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이자 지카리아의 아내, 늙은 나이에 잉태한 이 사람을 성모님이 방문했어요. 정답은 엘리사벳입니다. 5번 묵주기도의 4가지 신비 중 첫 번째 신비, 성모 마리아의 기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신비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해요. 정답은 환희의 신비입니다. 7번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삼위를 찬미하는 기도문. 대림시기 미사에서는 이 기도를 바치지 않아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네, 아까도 나왔던 문제죠? 대영광송입니다. 8번 남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도와줌. 한국천주교회는 1984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3주일을 땡땡주일로 보내요. 땡땡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정답은 네, 아까 전에도 확인했었죠? 대림 제3주일은 자선주일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하느님의 말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신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땡땡은 전부 하느님의 영광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네, 신구약 전체를 일컫는 성경입니다. 11번 대림 시기 동안 매주 하나씩 밝히는 4개의 초.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하는 4개의 초를 짙은 색에서 밝은 색의 촛불을 차례로 켜면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해요. 11번 답은 대림환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대림환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 대림 시기는 성탄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3번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신비를 기리는 뜻으로 날마다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에 바치는 기도. 정답은 3종 기도입니다. 14번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땡땡으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 17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 하나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미를 상징하는 예물.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땡땡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네, 성경 찾아보시면 정답이 나오죠?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답은 유향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풀면서 쉬우셨는지 어려우셨는지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헷갈리는 거는 찾아보실 수 있게 잘 힌트를 줬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동이 대림 제2주, 3주, 4주까지 잘 풀이하시고 저는 또 대림 제2주일의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